목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참 아주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마는 임태근 집사님 공적 기도 순서 잊지 않고 감당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은지효 오늘 평생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예배 시간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김미자 집사님과 좀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당연하지만 본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효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우리 괜찮다고 할 때에는 10가지 가운데 7가지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3가지 가운데 이번에 검사를 받으면서 고륙종이라는 그 희귀 암이죠. 뼈에 암이 생기는 희귀병에 가장 전이가 빨리 되는 곳이 폐라고 합니다. 폐. 그래서 폐에 종양이 촬영이 돼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폐에 있는 종양이 커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어서 폐에는 이상이 없다. 전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2가지 수술한 부위에 인공뼈를 넣었습니다. 인공뼈를 넣었는데 이 고륙종이라는 것이 뼈에 암이 생기는데 이 희귀하게 인공뼈를 넣다 보니까 그 뼈 수술한 부위 옆에 이상 징후가 나와서 그렇게 우리 은장혁 성도님과 김비연 선생님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절망하고 주저앉고 힘들어 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태근 집사님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온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 사랑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처음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4달 이런 일이 생기면서 혹 시험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는데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기도가 있는 저녁 신앙 때처럼 저녁에 혼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가 때를 썼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있으면서 화요일 저녁에 2분이 왔었어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4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 5, 6, 7 5달 돼가는데요. 돼가는데 김미연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4달 믿고 지효가 나았으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마음 틀리듯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안 있겠습니까?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에 4월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한 때는 4월부터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손보시고 하는데요. 원자력 병원에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고 뭐 하여튼 우연찮게 또 수술을 못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어요. 이 의사가 뭐 좀 이래 딱딱한 분이라서 수술 뭐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약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장의 성도님과 김미연 성도님이 서울대학병원에 그리고 일산의 암센터에 9시 반에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본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9시 반에 그렇게 예약이 잡히고 또 일산에 11시에 예약이 잡히고 그래서 두 분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지효가 와서 저하고 기도했고요. 오늘 또 그 딸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약으로 버텼다 그래요. 약으로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으로 버텼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약을 하나도 안 먹었대요. 이렇게 불안하고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하고 이래도 약을 안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목사님 잘 이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도리어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은장혁 씨가 무녀 동남인데 무녀 호르몬이 밑에서 혼자 자랐는데 김미연 성도님 또한 두 분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참았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결 다행이다 하면서 교회가 가까워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여러분 교회 오면 좀 살 것 같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숨 쉬어지고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아마 오늘 저녁에 오후에 아마 서울 올라가서 내일 아침 9시 반이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초음파 사진 보여드리고 또 암센터에서 또 보여드리고 이래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할 것인가 항암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혹 기억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달밖에 안 된 여러분 어린아이로 치면 4달밖에 안 된 어머님 젖빨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그러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도 목적 설교입니다. 제가 고난은 변장되어 온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변장되어 온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누가 적었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참 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서운한 소리 들어도 안 삐깁니까? 삐낀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시험 환난 닥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오셔서 그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까? 제보고 묻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실컷 원망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중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추억으로 우리가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원망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연약함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 질그릇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에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평범하게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요 흙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연한 질그릇에 속한 인생은요 죄로 둘러싸여 있고 병에 둘러싸여 있고 또 가난과 고난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며 환경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지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요 분명히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믿을 때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괴로움과 또 고통 가운데서 사면이 온통 둘러싸인 채 몸부림쳐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어떤 궁지에 몰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비보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어려움으로 고통과 질병으로 낭망으로 쌓여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요셉은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혜롭고 영특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둘러쌌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없애려고 엉터리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둘러쌌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질그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의 정절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질그릇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쌓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질그릇 자체로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마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침을 또한 들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을 거요.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할 때도 있을 거. 또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또 살아갈 때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가능으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실 때는요 불가능부터 시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볼 때에 어린아이 모세 강물에 버려지고요.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왜 모세가 버려져야 합니까? 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가야 합니까? 처음부터 형통하면 짜자잔 해서 여러분 출애굽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전에도 봤지만 가나안 정탐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냥 정복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40년 생고생 시키시고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에서부터 시작되고 고난에서 출발합니다. 질그릇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요 이런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화요일날 원장혁 선생님이 그런 여러분 건강 판단을 받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겠습니까? 4달밖에 안 된 사람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주신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저 뒤에서 같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성경 말씀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답답하게 억누를 때가 없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절대 불가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3대 불가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못한다는 것 하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심는 사람에게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사람에게는 악을 반드시 거두십니다. 선을 심었는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충성했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낮예배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우리 밴드를 통해서 제가 오전 설교를 2번이나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탈락. 저는 고신청 목사입니다. 혹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혹 그렇게 들었다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당하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도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손해보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요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예상 못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40-50년 동안 자기 종로로 타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시켜먹던 자기 여러분 노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나갔는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난 주죠, 핍박 주죠, 어려움 주죠. 안 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예상 우리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어려움,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핍박,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할 때에 손해보는 것, 그래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한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단코 망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황제의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킨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회유합니다. 협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명령합니다.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저 예수 믿는 저들을 극악무도한 죄인과 같이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님,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극악무도한 사람과 같이 두면요,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선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같이 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로이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합니다. 그들을 굶겨 죽이라 합니다. 굶기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왕이여,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굶기면 금식 기도할 수 있다 해서 좋아합니다. 왕이여, 끌어내어 목을 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신하가 또 말합니다. 왕이여,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이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러니 목뱀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들이 찬송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찬송하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황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그냥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결단코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입니다. 조금만 서운한 말 들어도 섭섭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죄 안 짓습니까? 부부싸움 안 합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합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령의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내 지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애통이 하고,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신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해 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성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락중앙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 예수님을 모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아픈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락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다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